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당신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당신의 그 신비한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주님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쓰는데요. 주현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아기 예수님은 여느 아기들과 똑같이 키와 지혜가 자라셨는데요. 즉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긴 했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죠. 즉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반신반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사람의 약함을 그대로 가지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약함인 고통, 아픔, 슬픔, 불안, 피곤, 배고픔, 두려움 등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에 무능하셨죠. 물론 예수님께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도 있었습니다. 한번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얼마나 무능하셨습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통당하다가 죽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약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동정하며 도우셨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이 약하고 무능하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약하고 무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약하기에 항상 넘어져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능하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약함과 그 무능을 동정하며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약하고 무능하게 죽으심으로 우리 그 죄의 약함과 무능함을 용서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능력,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생명 창조의 능력인데요.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미 창조된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거나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뿐이시죠. 오늘의 일독서 이사야 4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셨다. 즉 하나님은 오직 당신께만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목숨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약하고 무능하게 죽으셨지만 그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바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주 만물을 운용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독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독서 9절에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모든 일들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성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평범한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건을 통해 평범한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삼독서에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독서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평범한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독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세례라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걸까요?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나요? 의심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존재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겠다는 선언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셨기에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선포하기 시작했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말과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였죠. 삼독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분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사건이 아닙니까?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후에 그분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일독서 3절과 4절은 예수님이 공의를 행하셨다고 선포하는데요. 공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독서 3절에 보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분이 곧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독서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마귀를 고쳤다는 사건이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엑소시스트들이 축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마귀는 전설에 나오는 귀신처럼 머리는 풀어 헤치고 입가에는 피를 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사탄의 졸개로서 사탄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영 아닙니까? 마귀도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는 존재죠. 즉 마귀는 사탄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된 생각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그런 악한 영인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죄된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된 생각을 쫓아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과 생각이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적이고 병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불안, 두려움, 슬픔, 공포를 느끼게 되고요.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악한 영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채워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취약하고 병든 생각은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치유 사역이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시죠? 암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바로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압도적인 일입니다. 2위, 3위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 우울증을 고쳐줘야만 사람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죄악된 생각, 온갖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기에 생기는 병인 것이죠. 제가 정신과 의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우울증을 고칠 수 있나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은 약간 마약 성분이 있어서 그들의 생각을 멍하게 만들어서 그런 악한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약을 끊으면 곧 똑같은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우울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의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을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후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서의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원래 우리는 지음 받자마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하셨는데요. 바로 그 평화를 깨뜨린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용서해 주셔서 그 모든 죄의 고리를 풀어 헤치고 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웃과의 평화도 회복하십니다. 이웃과의 평화에 깨진 이유도 죄 때문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선포하셨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삼독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좋아하셨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만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분의 약함과 무능은 기피하려 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만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사람으로서 당하신 고난은 피하려 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베푸신 기적만을 경험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좋아해야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십자가의 약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고난당하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예수님, 또한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사랑하며 그분의 능력과 기적도 사모하지만 철저한 인간이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고통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도 예배하길 원하지만 고난당하신 예수님도 의지하며 그분의 뒤를 쫓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좋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처럼 능력의 모습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의 뒤를 쫓아 고난과 무능력함과 약함을 사모하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간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람으로서 이루신 십자가의 죄사가 없는 일이며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영원한 부활 생명의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간 우리의 모습이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지역사회에 전해지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람으로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으로 이루신 부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만을 좋아하며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만을 경험하길 원하며 그분의 기적만을 바라고 소망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럼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이루신 죄사함과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귀하고 적절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풍요로운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환영하면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정영아 집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김재현 형제님 한국 방문 니카라과 방문을 마치고 다시 저희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총회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인데요. 병족수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성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가급적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 양육반 진행 중이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희식 선교사님 그리고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